22절에 의하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고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제 이 저녁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배 두 척 중에 한 척이 없어진 거예요. 배 한 척을 타고서 누군가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에 오르지 않은 걸 봤거든요. 산에 가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가 한 척이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는 겁니다. 어디 갔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찾으러 다니냐면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뭘 타고 다녀요?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면서 예수를 찾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왜 찾아요? 어제 배가 두 척이 있었다 그랬는데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5천 명이 먹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봤어요. 보고 났더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찾으러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는데 하나 볼까요? 6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은 6장인데 6장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왜 몰려들었느냐? 병자가 낫는 표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낫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하루 사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병자들이 낫는 표적, 귀신이 쫓겨나는 표적, 앉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표적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따랐는데 하루 사이에 5천 명이 그렇게 먹는 엄청난 일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따를 때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표적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 읽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제만 해도 사람들이 표적 보고서 따라다니는데 오늘 딱 되니까 뭘 보고 따라와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는요, 각자 자기가 무언가를 원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거고,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다들 자기의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너는 왜 맨날 병 나으려고 이렇게 찾아다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의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은혜가 좋아서 오시는 분도 좋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낫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사업을 놓고서 기도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자녀를 놓고서 기도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경제를 놓고서 기도하시는 분, 어떤 분은 남녀가 사귀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 엄마가 아프니 낫게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우리 아이들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도 괜찮다고요.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그들을 거부하신 적이 없다. 단 한 명도 밀어내신 적이 없다. 너 왜 맨날 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왔을 때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지금까지 사건을 보면요, 딱 두 가지밖에는 겹치는 게 없어요. 다른 복음하고 6장 오는 사이에 다른 복음하고 겹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겹치느냐? 성전을 정화한 이야기, 성전을 뒤집어 엎은 얘기, 그게 2장인가에 나와요. 두 번째, 어제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 이것만 겹치지 않아요. 진짜 안 겹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말씀이 많아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앞으로도 나오는데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말씀도요 그냥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니 이거는 이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사는 얘기. 자, 저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얘기 끝은 에이, 저 사람들은 맨날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27절 26절부터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라 그러냐면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먹고 배부르기 때문.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분하셨어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둘을 구분한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물을 달라 그랬을 때에 물을 주죠. 그런데 물을 줄 때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구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아니해서 다시 먹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희 속에서 샘솟도록 흐르는 물이니라. 그러면서 생수를 말씀하셨죠. 여인과 말씀을 나눌 때에도 사람들이 마시는 물과 생수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오늘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저들이 나한테 오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해라. 두 개로 구분했어요.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28절에 묻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봉사하고 뭐 나누고 뭐 섬기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분해 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2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하기를 원해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몸을 들여서 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개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6절 보세요. 왜 어려우냐면 아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 그랬는데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64절 보세요. 64절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안 믿는다니까요. 36절 64절에 안 믿어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물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을 그럼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뭐가 표적입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요.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그거라는데 당신을 믿는 거라는데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게 하늘 양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었으니까 하늘 양식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줄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준 떡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떡은 만나는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인데 그 하나님의 떡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떡이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 주는 떡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워요. 굉장히 들으면서도 어려워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떡이라 그랬더니 만나와는 다르게 이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랬더니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나는 뭐다고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도 못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할 때 2달 동안 제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었죠. 말씀 한 구절 보내고 짧게 보내고
그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짧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만 해서 한 요 정도 이렇게 보냈었죠. 그때 거의 마지막에 예배드리기 마지막 주인가 그 마지막 전전주인가 그때 보냈었던 문자가 요건데 이게 뭐냐?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다. 이제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나는 뭐뭐다. 쉽게 말하면 나는 목사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박사다. 나는 뭐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이런 식. 나는 뭐뭐다. 이걸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고요. 에이미는 뭐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뭐 그러면은 에고이스트, 영어에서 에고이스트라고 말하는데 그 에고라는 말은 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뭐이다를 요한복음에서는요 6번을 얘기해요. 6번을. 한번 여러분 아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뭐다 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뭐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포도나무요. 그런 적 있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전부 다 어디 나와요? 전부 다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나는 뭐뭐다가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첫 번째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만나를 먹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으로 가서 뭐냐면 나는 뭐뭐다. 그런데 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니네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 너희들은 뭘 먹어야 되느냐? 너희들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다시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한테 오는 사람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왜요? 떡을 먹으니까. 떡을 먹으니까. 자, 41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요. 아니 무슨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무슨 내려온 떡이야? 그렇게 물어요. 자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말도 안 돼.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매번 봤으니까 이걸 또 외우기도 하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뭐 이러면 다 아니까 뭐 성찬 때마다 꼭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한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을 때에 자기가 뭔데 무슨 뭐 떡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떡이야? 그러면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래.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가 예수의 엄마 아버지 알잖아요. 예수의 엄마 아버지 그 어디 살아요? 나사렛 살아요. 나사렛에. 아버지 뭐 하셔요? 목수하셔요.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야 말이 돼? 우리가 얘네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 아버지 어머니 다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그러면서 수근거려요. 자꾸 수근거리죠.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뭐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또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하세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까 만나를 먹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만나를 먹었어도 하늘에서 내려왔어도 다 먹고 죽었는데 나는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니까 결국은 영생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떡을 나눴죠 아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 그래서 썩을 양식과 영생할 수 있는 양식으로 구분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뭐야? 썩을 양식이 뭐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우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 조상들 만나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엄청난 걸 먹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다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자, 52절 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되시죠? 살을 주어서 우리가 저 사람을 먹나?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데 살을 주어서 우리가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성찬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먹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썩을 양식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 그건 뭐냐면 예수를 뭐하라고요? 먹으라고요. 주님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뭐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를 먹으라고요.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예수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주께서 들어오셨으므로 내가 온통 예수를 먹은 거죠. 그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아요. 사람은 먹은 대로 싸요. 아침부터 싸는 얘기서 죄송한데 먹은 대로 싸요. 한동안 제가 풀만 먹었더니요. 싸는 거 보니까 온통 녹색이야. 병든 사람처럼 녹색만 싸요. 거짓말이 아니라요. 제가 풀만 먹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온통 녹색이야. 그런데 뭐 이렇게 피자 먹고 뭐 파스타 먹고 뭐 그런 것만 기름진 것만 먹으니까 온통 노란색이야. 사람은 먹은 대로 싸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내가 먹으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내가 먹으면 예수의 은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한테 오지 말고, 오병이요 그것 때문에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오지 말고, 그건 다 썩을 양식이니까 그걸 먹지 말고 진짜 먹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나라고요. 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내가 생명의 떡이므로. 그리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30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따져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침이라 못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이게 헬라식 사고, 하나부터 열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줄이지 아니한다.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해 주었습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도 구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예수가 나오고 예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품어야 예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뿜으며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생명의 떡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곱씹으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